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손 높이 들고,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예배, 치유와 회복과 결단과 성장과 변화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부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그리고 입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하였던 모든 죄들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기억하여 생활 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사 능히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약한 자들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 문제도 주님이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 위시하에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여 이번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요, 꼭 힘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번영의 때에, 풍성할 때에, 풍요의 때에 그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무너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번영하고 형통할 때 절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교만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부유할 때에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편안함과 부유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도 좀 불편하고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빈털터리와도 같은 인생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복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에 적용해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율법을 재차로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모세의 아주 진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설명해 줍니다. 그럼 사랑의 마음으로 한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체험 속에서 나온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생생하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교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그분만 의지하라고,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라고 그렇게 교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6장에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그것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들이 가나안의 그 풍부함에 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그 풍부함에 취해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과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준 가나안의 이 풍부함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그 다른 민족들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아는 그 교만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잠언 15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요,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감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고 그냥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14절 중반절부터요 1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광야에서도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셨다. 너희들이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 지금 너희들이 풍부하게 되어진 것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사 화복과 한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너희들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요 나를 살립니다.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형통하게 해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힘 자랑하지 말라는 게 그분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높여주겠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결국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지금처럼 질병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아닙니다. 편안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편안하고 풍부할 때입니다. 그것을 12절부터 14절에서 증언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재산이 불어나서 풍부해질 때에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로 그냥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이끌어가면 됐지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일이 바쁠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요즘 바빠서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또한 부유함이 주는 편안함에 빠져서 기도도 잃어버렸다. 여러분, 번영과 번성과 형통과 풍요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형통과 풍요와 번영과 그 풍부함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그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풍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모세가 지금 미리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럴 여지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망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혹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은 없고 내 능력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까? 나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지. 결국 모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든지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부한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더 건강하고 더 번영하게 해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번영하고 풍부한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까?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잘 되면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으쓱댑니다. 교만해집니다. 안 되면 환경을 탓합니다. 안 되면요, 남을 탓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잘 되면 그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못 되면요, 잘못되면은 모든 그 잘못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모든 책임, 모든 공로는 내가 차지하고, 못 되면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 미룹니다.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잘 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지요. 나를 드러내는 그 재미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남 탓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렵고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좀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면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내가 욕이 되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일이 잘 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할수록 일이 잘 될 때일수록 내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리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줄 알고요, 더 많이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염병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조심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고, 일상에서 내가 마음껏 쇼핑하고, 일상에서 가족들이 마음껏 대화하고, 마음껏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별로 소중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왔고, 덜 소중한 것을 진짜로 소중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편함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무런 제약도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성도들과 교제하고, 마음껏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100% 좋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평상시에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평안함이, 이 일상이, 우리의 정말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소한 일상들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대박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내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풍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겸손해지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고난도, 부족함도, 고통도, 불통도요,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고요, 감사의 찬송을 회복하고요,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가 항상 잘 된다고 번영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뒷전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것만 충족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믿고 의지하던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특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내 기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지고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늘 앞장서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알았던 아굴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번영의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14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잊어버리니 그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통계학자의 권위자인 로저 밥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불황은 언제나 신앙생활이 쇠퇴하면 찾아온다. 경제 불황은 언제나 신앙생활이 쇠퇴하면 찾아온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국 빼앗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번영의 때에, 형통할 때에, 풍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계속 누리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저녁 8시가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그때부터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녁 기도를 합시다. 8시가 되면 모든 것 중단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수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머리를 숙입시다.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요, 7시 50분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이 변화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수수영로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과 형통과 풍요와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근원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있는지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닌 것이 있는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 속에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아니하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영의 때에, 평안의 때에, 형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봉헌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 자신을 담았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소득이 늘어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며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한 일에도 넉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 좋은 소식 많이 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도 전염병에 주의하시고요,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또 한 주간 저녁 8시가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오전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원래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동철 강도사님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신천지 관련한 동영상을 한 3, 4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교세 확장을 위해서 청년들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탈퇴자들의 폭로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발언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많은 청년들은 신천지 집단이 학교나 직장, 가정생활보다는 신도 늘리기, 이른바 추수밭 전도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천지 측이 직접적으로 학업 포기나 가출, 직장 포기를 지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신천지 제사장 14만 4천 명이 임박했는데 사회생활이 중요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가출이나 학업, 직장 포기를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냥 제사장 반열에 그냥 못 들어갈 정도로 그냥 심령 유약자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취급을 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정말 많이 이건 무슨 징용도 아니고 거의 80~90%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죠. 전혀 돈 안 받고. 신천지가 청년들의 학업, 직장 포기 등을 조장하는 배후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05년 10월 24일 한 집회에서 한 발언 내용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청년들이 늘고 있는 광주 베드로 지파 예를 들면서 신천지 신학원에서 청년들을 잡아넣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주는 맨 청년 아주 그 모르포난 정도 많습니다. 어느 청년들 다 잡아서 교회 일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신학원에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학원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청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 눈 안에나 손바닥에 전송도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들이 움직이는 까지 다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천지 교세 확장을 위해 일해야 할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며 청년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학원에서 마다 사회
추수하러 보내주니까 추수하려고 생각 안 하고 세상 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신학원에서 가르쳤다고 볼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떤 치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눈앞에 심판이 와가 있죠. 발언대로라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종말을 주장하며 꿈 많은 청년들을 신천지 포교의 수단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도와주시며 위로하시며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